네, 지난 주일까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또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 그래서 한 달 정도, 3주나 4주 정도는 우리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다가 다시 로마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통 이 말씀을 종료주일에 설교를 하죠.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종료주일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요일로 봤을 때 종료주일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한 주 앞당겨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거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농촌, 어촌 지역이었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고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자들 그 주변을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났던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를 조사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뒤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질문하고 막 그러는 어떤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수님께서 소문이 많이 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이시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통의 선지자들과는 아주 다른 정말 생동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깊이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당신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중들 앞에서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또 호련히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가서 조용히 당신의 사역을 이뤄 나가시다가 이제 때가 참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까지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인가? 마치 성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파티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혹은 상인들에게는 부활절 대목을 위해서 캔디를 판다든지 무슨 달걀을 판다든지 에그 헌팅을 위해서 그런 어떤 제품들을 판다든지 그런 것들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픈 우리의 이민 생활에서 예수님의 참으로 달콤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종료주일 기간에, 또 고난주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5절 말씀을 구약 성경 어디서 예언했느냐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쫓아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분명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태어난 아기가 아마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이 이제 죽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메시아보다는 그분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핍박들, 어려움들,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영광을 그리워하고 꿈꾸면서 그들은 강력한, 다윗처럼 강력한, 솔로몬처럼 강력한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소망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께서도 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도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왕, 평화의 왕,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약관의 20살 나이에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다 점령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한 사람이 나가 전쟁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 불과 13년 만에 온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지 않습니까? 한 명의 영웅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전쟁에 아주 능한 또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로마 세력을 다 물리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쓸어버리고 다윗의 시대 때 받았던 그 영광, 솔로몬 시대 때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늘 소망했던 겁니다. 나라들마다 그런 어떤 꿈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옛날 고려시대 때, 고구려 시대입니까?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판까지 이렇게 뻗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를 누렸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사실 꿈꾸지 않습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항상 누구를 꿈꾸냐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그 100년 동안 가장 찬란했던 이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꿈꾸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사담 후세인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거기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의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각 나라들마다 사실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시대 때로 솔로몬의 시대 때로 다시 회복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 일들을 이끌어줄 분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저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하느냐 했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메시아란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가 없어요. 그저 아주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선은 메인 나귀를 끌고 와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찌 보면 너무 소박하고 너무 초라합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왕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타야 되죠. 말하고 나귀하고는요, 여러분 타면은 높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제 키만큼이나 높고 나귀는 그냥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정치적인 이 왕은 말을 타고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 카펫을 깔지 않습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서 들어오도록 하는데 레드 카펫은 없고 사람들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 깔았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마 제 생각인데 한 사람이 옷을 벗어서 까니까 나도 벗어서 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옷을 벗어서 깐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아마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뭐 갈릴리 지역에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든지 중풍병자 친구들이라든지 그 옆에서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낫는 걸 봤다든지 또 가족 가운데 누구 병자를 고침을 받았다든지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당하는 가족을 치유받은 것을 옆에서 봤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던 거예요. 옷을 벗어서 까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깔기 시작하니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옷을 깔았던 겁니다. 여러분, 옷을 깐다는 거는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옷을 깐다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연애하실 때 여자분을 위해서 웃옷을 벗어서 깔아 보셨습니까? 엉덩이가 차니까 그렇게 해본 적 있을 수 있죠. 해본 적 있을 수 있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럽니까? 아무 여자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깝니다. 그리고 지금의 옷하고 있잖아요. 옛날의 옷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요, 세상 흔하고 흔한 게 옷이에요. 세상 흔하고 흔한 게 옷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그라지 세일을 한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 제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라지 세일 하면 옷이 아마 산더미처럼 올 거예요. 정말입니다. 산더미처럼 교회에 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 처리를 못할 거예요. 그라지 세일이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30% 팔면 다 팔고 나머지 70% 남으면 이게 처리가 곤란해요, 이게. 처리가 곤란해요. 그 정도로 옷이 흔합니다. 너무 흔해요. 상점에 가면요, 백화점이나 러스나 어디든지 가면요,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이 옷이에요. 절반 이상이. 딴 거는 조금밖에 없고 다 옷이야. 다 옷. 백화점에 가도 절반 이상은 옷이더라고. 집집마다 있잖아요. 옷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버릴라니 아깝고, 근데 입지는 않고, 수년간 그냥, 수년간.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 아마 너무 많이 나올 걸 제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겉옷은 다릅니다. 옷 자체 만들기가 지금처럼 쉽지도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 이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여러 개 받쳐 입을 수 있잖아요. 속옷부터 해가지고 추우면 뭐도 있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둘둘 많은 옷을 입습니다. 그 둘둘 많은 옷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가 지면 그 옷이 없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주라고 율법의 말씀을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옷도 있고 저런 옷도 있고 옷이 너무 많은데 그때는 대부분 하나예요. 옷이 하나.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옷. 그거를 담보로 잡혀버리면 밤에 추위에 벌벌 떨고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옷을 지금 벗어서 예수님에게 깔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옷이에요. 굉장히 생필품 중에 소중한 게 옷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내가 아끼는 것,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것 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옷이라는 게 여러분 또 이렇게 뭐 나귀가 뭐 지나가고 뭐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면 밟잖아요. 뭐 밟으라고 물론 깔고 있지만 밟으면 옷이 아무래도 상하잖아요. 옷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 상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뭐 나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저 그랜드 캐년 가서 보니까 그랜드 캐년 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하이킹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 내려갈 때 보면 나귀들이 내려가요. 나귀들이 짐을 싣고 얼마나 배설물들을 그냥 하는지 나귀들도 힘드니까 그냥 막 배설물이 나와요. 그 사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보면 배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예수님이 탄 나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깔았던 옷은 거기다 땅바닥이죠. 지금처럼 아스팔트도 아니고 뭐 흙바닥일 거예요. 흙바닥에 깔고 동물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고 찢겨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우리 가족의 누군가를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옷을 벗어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리이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경우는요, 많은 경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들에게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정치적인 사람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을 걸로 추측합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당시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찌되었든 그 마음이 정확하게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관계없이 여전히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는 주의 이름으로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찬양, 구역별 찬양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구역은 제가 잘 모르는데 1구역은 좀 어려운 곡을 해요. 그 집에서 연습 안 하면 좀 안 되는 곡이에요. 제가 볼 때.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다 알려가지고 이제 많이 듣고 아마 연습할 줄로 압니다. 연습해야지 이제 또 나와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맨날 텔레비전 켜놓고 막 유튜브 켜놓고 정치 이야기나 맨날 보고 막 드라마나 맨날 보고 뭐 찬양은 뭐 어디 갔는지 전혀 그냥 유튜브에도 찬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맨날 그냥 뉴스, 한국 뉴스, 막 정치 뉴스, 머리 맨날 아픈 정치 뉴스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으로. 늘 찬양 듣고 또 우리 뭐 1구역뿐만 아니라 2구역, 3구역도 저는 잘 준비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준비된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불러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찬송가 몇 장 테너 딱 하면 테너 반주가 딱 나옵니다. 찬송가 몇 장 뭐 엘토 반주가 그대로 다 나와요. 너무 연습하기도 쉽고 너무 배우기가 너무 좋아요. 또 좋은 찬양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또 작사 작곡들을 잘해가지고 참 감동적인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또 옛날의 찬양들도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까 봐 제가 오늘 안 불렀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옛날에 만들어진 찬양인데 이 찬양을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울컥할까봐 그냥 안 불렀어요. 제가 안 불러. 다음 주에 불러야지.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니까 이제 부르려고 생각 중인데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아주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던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 감내하셨습니다.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함께 죽었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5주째 이제 보내게 됩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일 종료주일 더욱더 우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지만 그러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상업적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